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두 번째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자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실 3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오늘 그 21장 그 전 앞부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더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도록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한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정말 신앙 안에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오직 말씀 안에 붙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 번제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패잔병처럼 또 배신한 사람들처럼 또 사기꾼처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십니다. 바다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상당히 신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이십니다. 왜 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러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또 요한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게바는 이제 그 아람어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어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일곱수일투족을 다 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할 때는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이것들보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또 우리는 먹는 것, 우리는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깨닫고 또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한마디로 믿음의 유혹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세상이 다 우리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런 유혹들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라. 그럼 너를 떠받쳐주는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네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 밑에는 아무도 없다. 네가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이것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라. 나한테 엎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 시험들 말입니다. 예수를 신앙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야말로 그만이라고 하는 말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몸처럼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를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이 질문 그 자체가 사실은 듣기 싫은 질문입니다. 찔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듣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귀를 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은 그 말씀이 저분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가슴을 후벼대는구나.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구나. 미워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당시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알면서 왜 나를 긁어놓습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씩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 사실은 감정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입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 내 육신적인 힘을 나타내고 싶어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자꾸만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나이다. 이 말은 2가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고백이에요.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야 제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젊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혈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사랑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고백.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하는 줄, 제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아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서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날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이유는 방망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고 가만히 놔두면 다 흔들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네가 나와 함께 놀고자 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느냐, 네가 좋을 때 좋고 싫을 때는 싫고 이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는 성도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조건을 있을 때 사랑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해준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람에 의해 사람의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고 give and give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이 give and take인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받았으니 주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내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야. 금식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내가 아침마다 성경 읽는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11조를 드린다라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구제한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아낌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의 정의가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이 어떤 거냐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특히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양의 관심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육신적, 외적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의 지위에 있느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과 은을 보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네가 얼마만의 사람이냐, 무슨 소유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압이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삶은 양을 위한 관심입니다. 양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등이 있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은 뭐냐라고 할 갈등이 있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보니 이 요한은 아주 그냥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참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남의 떡이 다 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축복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갈 길도 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저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어느 집이 행복한가 찾아보니까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난한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궁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도 요한하고 나하고 다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슬픈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참 참기 힘든 길이지만 내 길은 내가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십자가가 무겁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의 제목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사실 더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날마다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정말 온전히 번제가 되고 산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위하여 살겠느냐? 그러면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라. 눈치 보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람의 의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네 인생, 네 시간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구나.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또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